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2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겉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그 성도를 얼핏 볼 때에는 정말 멋지게 사시고 또 화려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 뒤에 가려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늘 피곤하고 지쳐있는 삶입니다. 내일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막 답답해져 오고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누구 하나 어떤 사람, 내 곁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숨막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오늘 이 시간 이런 분들이 앉아서 지금 같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의 남편이 어느 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그만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자그마한 직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직을 했어도 보상급이 그 회사에서, 직장에서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 그리고 또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들과 함께 외롭게 남게 된 그 아내는 참으로 하늘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잘 열심히 다니지는 않고 조금 다니기는 했어도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포장마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잠시, 구청에서 하는 단속에 걸려서 더 이상 그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냄새나는 반지하 단칸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살면서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걱정이 날마다 태산같이 밀려왔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대중목욕탕에 가서 거기에서 밤늦게 청소를 해주고 받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그 세 식구가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땅바닥을 막 치는 그런 밑바닥의 삶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다 삶의 절망을 자꾸만 느끼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남이 모르는 불안감이 내 속에 있고 밤에 잠을 설칠 때에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환하게 늘 밝게 웃고는 있지만 그 속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마음속에 절망과 불안을 끌어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닫혀져 있는 우리 모두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2편 말씀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아주 몹시도 낭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낭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불안을 안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그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5절, 11절 말씀 그리고 43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그 마음이 너무나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그 밑에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의 끝을 보십시오. 끝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서 지금 어떻게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말씀의 이 사람이 이와 같은 낭망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진 않지만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대충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시편 42편의 말씀의 시인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러한 아무것도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암담한 현실을 놓고 낭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거나 아니면 붙잡혀가지고 억류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섬길 수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행복한 삶을 성도리체 모두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가운데 끼어서 홀로 외롭게 살면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네 하나님이 어디에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으면서 빈정거리고 야유합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나의 원수, 나의 대적, 믿음의 원수, 믿음의 대적이라고 서슴없이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자기가 이런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소망도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앞으로의 자신의 미래를 한치도 이렇다 저렇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속이 얼마나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불안하겠습니까? 자꾸만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 앞에서 무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시편 42편, 43편 말씀에서 이 시인이 나라고 하는 1인칭을 무려 이 말씀 가운데 42편과 43편 가운데 이 나라고 하는 그 말을 무려 51번이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소리만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단 21번밖에는 쓰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만 쳐다보고 있고 자기만 의지하고 있고 또한 자기에게만 이렇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매이면 매일수록 자기 눈에 가려질수록 자꾸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무능한 자신을 볼 때마다 낭망하지 않을 사람이 천하의 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자꾸만 그 밑으로 깔아앉는 것입니다. 아래로 자꾸만 내려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4절 말씀에서 보듯이 옛날과 지금을 자꾸만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지금,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성소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삥 둘러싸여가지고 비방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신세처럼 보이게 되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고 한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이 시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을 정말 너무나 꼭 닮은 붕어빵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와 진짜 비슷하구나. 이 사람, 이 42편에 나온 사람 나와 비슷하구나. 정말 똑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뿌리가 똑같습니다. 암담한 현실, 무능한 자, 그리고 예전과 비교하여서 현재의 초라한 모습, 팔자,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못 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사실 낭망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쿵탕쿵탕하고 불안하여서 벌벌 떨 때도 있습니다. 제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중병으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 가정을 바라볼 때 모든 게 다 엉망진창입니다. 도대체 무슨 맛으로 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루하루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답답해져 오면서 하나님, 왜 이대로 하나님 그 가정, 그 사람을 이대로 두시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분명히 이랬는데 3년 전에도 똑같았었는데 왜 아직도 저럴까 하고 하는 의문이 들고, 그러면 제 마음이 갑자기 꽉 막히고 그냥 내려앉아 버립니다. 우리 모두 고민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낭망하고 불안해한다고 좀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낭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일까요? 진정한 믿음은 낭망이 전혀 하나도 없을까요?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치고 낭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에서 불안해서 떨지 아니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위대한 성인들도 불안해서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예수님까지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낭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낭망을 안 한다면 아마도 그 삶은 천사일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느 때에는 낭망하게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낭망 때문에 다른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낭망 때문에 하나님을 더 집요하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낭망하면 그 낭망 속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낭망을 하게 되면 우린 누구를 찾게 됩니까? 누굴 찾습니까? 바로 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분명히 그 일을 당하면 저건 정말 낭망한 일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그것이 결코 낭망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낭망이 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래 살아가고 작년에 살아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늘 낭망스럽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낭망스럽습니까? 낭망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의 시인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너무나 낭망이 되고 불안하여서 5절 11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5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가 낭망이 되느냐? 네 마음에 낭망이 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불안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낭망이 어느 날 찾아올 때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1절 말씀에서 참으로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기 때가 되면, 비가 안 오는 건기 때가 되면은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사막과 같이 그냥 퍽퍽하고 메마른 날이 계속됩니다. 더욱이 저 남부 지역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때에는 물 구하기가 정말 하늘에서 별 따기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가물 때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나 말라가지고 물을 찾느라고 옆에 사람이, 사냥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언덕 저 언덕 골짜기를 뛰어다니면서 물을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시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낭망이 될 때, 내가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찾을까? 바로 저 사슴처럼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슴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또한 간절합니까? 한마디로 물 아니면 죽음입니다.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만약에 물을 찾지 못하면 그 사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 다른 것이 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물을 찾을 때까지
아마 이 사람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물을 추구하고 사방으로 이리저리 동네방네 뛰어다닐 것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저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낭망이 될 때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이 낭망을 벗어버리고 일어설 수가 있겠구나.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가면서 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늘 낭망하며 늘 낙심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자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불안에 떨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슴이 목이 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사슴이 물 아니면 나는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니면 죽음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아리따운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의 경력은 냄새가 풀풀 나고 너무나 부끄러운 경력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을 새롭게 찾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희망은 다른 이 세상의 것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아, 그래. 저분이 계시는 이상 나는 분명히 산다, 살 수 있다. 내 인생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뒤를 늘 날마다 열심히 그 뒤를 따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처형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그냥 물처럼 쏟아져 내려버렸습니다. 모든 소망과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마 한 이틀 밤 정도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꼬박 밤을 새면서도 무덤을 찾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날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이 끝날 그 다음 날 새벽 어두울 때 이 여인은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그래, 내가 죽은 시체라도 보자. 죽은 시체라도 한번 꼭 봐야겠어. 여러분, 이 얼마나 절실한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같이 갔던 여인들은 다 실망을 하고 그냥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봐야 돼. 이대로는 할 수가 없어. 그리고는 무덤 밖에 바위를 움켜안고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가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는 자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까?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옆에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너무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일찍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찾아야 낭망이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단순히 기분으로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그것이 실적적 갈망입니다. 영원의 갈망입니다. 물 아니면 죽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입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말하지 마시고 좀 우리에게 구체적인 방법,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구구단 공식과 아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다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아주 들으셨을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낭망해서 낙심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칙 또는 방법에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잘 못 들으셨어도 이제 이 이후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가지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적당히 성경을 이리저리 들추어서 그냥 한두 장 정도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천지가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따기들이 생명을 얻어 생기를 얻어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매 저녁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모여서 지금 매일 한 장씩 온 식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다시 오늘 신청을 받으셔가지고 하겠다면 제가 이번 주라도 책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첫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첫 번째 법칙,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절박성이 있으십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오늘 10월 4일 주일에 추석 지나고 이 예배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은혜 받아야 돼.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앞쪽으로 자리를 옮겨앉고 일찍 와가지고 자리에 앞자리에 앉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서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예를 쓰면서 배우는 것이 물을 찾는 갈급한 사슴처럼 정말 절박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급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낙심은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까?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쉬면서 늘 바닥을 치면서도 왜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도 그 사람 덜 급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한참이나 그 사람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이 활짝 열려질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며 그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먹을 불끈 쥐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을 언제까지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 문이 열려질 때까지 끈질기게 해야 됩니다. 한두 번 적당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응답 안 하시더라,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정말 눈도 깜짝 안 하시고 응답 안 하시더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린 아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그 옆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옆에다 놓고 일주일 동안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옆에 두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여서 이 불의의 씨앗을 얻었지만 제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생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이렇게 상처받고 또 저렇게 상처받아서 한이 목에까지 찬 여인 한나를 여러분 아십니까?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지 아무도 없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몇 시간이고 일어날 줄도 모르고 중얼중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술에 취했구나 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방울이 피가 섞여져 내려올 정도로 한 번 기도하고 또 두 번 기도하고 또 세 번 기도하고 매달린 것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덜 그 사람 급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세 번째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공동체에다가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주일날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임입니다. 많이도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펼쳐놓고 함께 같이 둘러앉아 또한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몇 사람이 모이는가 거기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몇 사람의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낙심이 많이 됩니까? 그냥 늘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다가 자신을 온전히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을 만나게 되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혼자서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무슨 말로 기도해야 될런지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펴봐도 글자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증이 내 속에서 생기면 생길수록 그 사람은 공동체에다가 자기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펼쳐놓고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함께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히 하시는 분들, 공동체 모임을 아주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 아직도 그런 사람 절대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바닥을 치는 어려움을 한번 당해보면 이 공동체가, 우리 이 교회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자매도 목욕탕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아마 밤중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청소할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혼자서는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소식을 들은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이, 구역 식구들이 찾아가서 붙들어다가 구역 예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그때부터 그 자매를 위하여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를 격려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낭망이 되십니까? 자주 내 마음속에 불안이 엄습합니까? 늘 마음이 가만히 있어도 아무 일도 안 해도 불안해서 잠을 설치십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자꾸만 꼭꼭 찌르고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것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이 예배에 매어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가난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질병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데려가실 작정이 아니시라면 반드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들도, 자식들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통하여서 체험하고 또 문제를 통하여서 만나고 문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은혜 속에 흠뻑 젖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두 손을 여러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